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음, 오늘 말씀은 어제 새벽에 보았던 성전 청결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질문 이후에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두 아들의 비유를 보았었죠. 그렇죠? 두 아들, 두 아들. 첫째는 가겠다라고 하고 안 가고, 둘째는 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들어간 그러한 비유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것에 맥락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다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몇 시에 들어갔다 몇 시에 들어갔다 하고 나서 같은 그러한 품삯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그 포도원 품꾼 중에 악한 포도원 농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악한 농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33절에서부터 우리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포도원에 가도 뭐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이 시대의 포도원에 가면 여기에 있는 그대로 만들게 됩니다. 포도원을 만든다면 거기에 일단 포도를 다 심게 되어집니다. 좋은 포도를 잘 주인이 심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들짐승들이 먹지 않도록 울타리로 쫙 둘러놨습니다. 울타리로 둘러놓고 나서 거기에 또 무엇이냐 하면 짚지 않은 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포도즙 짜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어떻게 포도즙을 짜냐면 포도를 다 수확하고 나서 우리로 치면 꼭 뭐 목욕탕 같아요. 요런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 신발 벗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서 막 밟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부터 포도즙이 쫙 짜여갖고 이렇게 그 관은 아니고 이렇게 뭐 구멍을 뚫린 데로다 밑으로다 또 다른 이렇게 포도즙을 모으는 그러한 곳으로다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면 거기에 있는 것을 거두는 게 바로 이 포도즙 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 만들고 나서 망대 이렇게 다른 뭐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짐승이 들어오지 않도록 망대를 높여 놓고서 지키는 그런 망대를 만들고 농부들에게 이것을 잘 가꾸어라 하고 재료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대의 이스라엘. 오늘로 치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주님의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포도원 농부들에게 새로 주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나중에 추수 때가 되게 되면,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그 열매에 대한 싹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무엇을 하냐면 멀리 있기 때문에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자기의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인이 올 때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보내갖고 이 농부들에게 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농부들이 그 열매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이 취하고 싶어요. 결국 여기서 뭐냐 하면 농부들이 청지기로서의 그러한 역할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주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종들, 이 세를 받으려고 하는, 이 열매를 받으려고 하는 종들을 보냈을 때에 하나는 심히 때리기도 하고, 한 명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도 하고, 하나는 돌로 치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여러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었으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그 자기의 고향집의 사람들에게도 막 굉장히 그 박해를 받기도 하고 이 구덩이 같은 데 갇히기도 하고 굉장한 피해를 받았었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디 예레미야 선지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선지자들이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여러 박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번에는 나의 아들을 보내서 이 열매를 받아야 되겠다. 우리 37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말하는 게 있죠.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존경하고 대접할 것을 기대하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혀 반대의 모습이 벌어집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서 말하기를 야, 저거 상속자니까 저 사람만 죽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의 유산, 이 포도는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도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고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고하셨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그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오히려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행할 그 사람들에게 농부들에게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로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답변이 잘못됐을까요? 제대로 잘 하였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리고 실제로다 역사상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그들이 다 2000년 동안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복음은 어디로 다 넘어가게 되어집니까? 이방인들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만 꼭 찬양과 경배를 바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을 영광을 열매를 돌릴 만한 그러한 자들에게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는데 이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죠. 우리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시편 118편에 이른 것과 같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서 성전으로서 비유하는 말씀을 많이 보는데 그들은 그 성전을 짓는 데에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버린 돌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합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물 짓게 되면 저 어렸을 때 기억해도 머릿돌 해갖고 까만 돌로 다 해갖고 딱 앞에 몇 년도 해갖고 지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가장 밑바닥 이렇게 벽들이 마주하는 그러한 곳에 가장 밑에 있는 기단입니다. 가장 중요한 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이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21장 말씀에는 시편 118편 말씀이 여러 번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인용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 말씀에 기록되고 나서 바로 24절에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신 다음에 기록되어지거나 있고 난 다음에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바로 21장 며칠 전에 보았었죠. 엊그저께 하고 어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많은 백성들의 소리, 또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쳐주셨을 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쳤던 그 소리. 그런데 그 소리를 그들이 분명히 들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너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오늘 42절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바로 지금 이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내가 듣지 아니었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바로 반석이 되셔서 이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질까요?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줄 믿으십시오. 교회는 다른 것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장로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이 장사를 하였다라고 하는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4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반석이 아닌 다른 열매를 맺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게 되면 어떡할까요? 오히려 그 반석이 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어지고 오히려 이 반석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깨지고 이 반석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되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만 교회가 세워지며 성전은 오직 그리스도 위에서만 그 성도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반석이 없습니다. 다른 반석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 오늘날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에 신경 쓰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요즘에 보게 되면 많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 많은 여러 가지 구제와 많은 것들을 하는 것들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 위에서 구제를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반석, 복음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들도 항상 무엇입니까? 무엇 위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봉사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없는 봉사는 무엇일까요?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없는 그 봉사는 무의미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 광야의 샘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습니까? 사랑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교회는 세워지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자기들의 잘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심각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들이 병들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고 해야 합니까?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의 죄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가 아닌 다른 것 위에 세우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위의 반석 위에서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위의 반석 위에서 광야의 샘교회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위의 반석 위에서 광야의 샘교회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또한 구제하며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